시편 12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표제가 다윗의 시라,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자신과 관계에서는 과거의 자신의 경험이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에서는 이제 나라는 다 멸망해버리고 의지와 소망이 없어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기도를 들으셨던 그 일들을 회상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과거에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썼는가, 또 과거에 다윗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시를 썼는가, 이게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윗이 그때에 라는 단어들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어려움, 그것들을 자신의 기억 가운데 소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3절에 4절에 5절의 시작이 그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에겐 숨겨져 있으나 그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과 관계에서는 너무나 명확한 때지요. 그 3번이 다 다른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 3번이 다 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과거의 그 경험은 지금 나를 살아가게 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당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그 상황이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4절, 5절에 기록되는 물, 시내, 넘치는 물, 이 3단어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윗이 점층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 그러다가 그것이 더 모여서 시내, 그것이 더 많아서 넘치는 물, 이런 표현들을 연달아 점점점 크게 사용해 가면서 다윗 자신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 줄 알지 못하지만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그 일이 점점 더 위급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이제 3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 그 4절과 5절 끝에 보시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다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서 잘못하면 내 영혼과 육체와 영혼까지도 죽겠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위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러면 아주 딱 간단하게 끝나는데 아주 멋있게, 그러나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서 2번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2절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소망 없이 무너져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잡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참 새를 잡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새를 잡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새총을 가지고 아무리 하루 종일 날려도 몇 마리 잡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저의 실력에는. 그런데 원래 사냥꾼들은 어떻게 새를 잡습니까? 올무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요. 그 새가 올무에 딱 걸려서 빼도 박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우리 옛날에 많이 복음성가로 불렀었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되게 경쾌한 노래로 불렀지만 사실은요 그 새의 상황은 소망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살았으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렸으면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죽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올무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누가 그 올무를 끊으셨습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끊으셔서 살았으나 산 자가 아니고 살아있으나 소망이 없었던 나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도다. 지금 다윗이 이 한마디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그때의 그 옛날에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점점 어려워져가는 일들 속에서 전혀 소망이 없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고 건지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과거는요 사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그지? 과거를 돌아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즐거운 일들보다 후회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왜 그런 내가 잘못을 했을까?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을까? 그때 왜 내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때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마치 쏟아놓은 물처럼이요 추소 담을 수 없는 세월이 지나간 날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간 시간들을 되새기고 생각하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하면서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믿음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저 블레셋 땅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막 싸움을 돋우면서 싸우자 그러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쩔쩔매게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이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 앞으로, 왕 앞으로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보니까 자기 아들만큼이나 되게 어린 아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야, 저 장수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장수인데 너는 아직 어린아이가 무슨 싸움을 하겠느냐?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담대하게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바가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왕이여, 내가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그런데요 아버지의 양을 치다 보니까요 굶주린 사자들이 그 양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도 있고 곰이 그 양들을 해치려고 달려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내가 목숨을 걸고 그 굶주린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들의 손에서, 사자의 손에서, 곰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
사자의 손에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의 입에서, 블레셋 사람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경험이요,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특별한 일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한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인생에 소망이 없어졌을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느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던가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편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시편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지만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던 그 특별한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줄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성도이기를 바라고, 특별히 과거의 삶 속에 구체적인 경험들을 근거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실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